신명기 11장입니다. 신명기 11장. 우리 1절에서부터 7절까지, 그러니까 1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책무와 법규와 법도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는 이날 알지니 내가 내 행적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너희 자녀들에게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들은 주 너희 하나님의 징계와 그분의 위엄과 그분의 강한 손과 그분의 뻗은 팔과 그분께서 이집트 한가운데서 이집트 왕 파라오와 그의 온 땅에게 행하신 기적들과 행적들과 또 주께서 이집트 군대와 그들의 말과 병거들에게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추격할 때에 그분께서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이날에까지 이른 것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렇게 차를 타고 나와보면 그 팬데믹이 한참일 때, 지금도 뭐 여전한데 그래도 그때는 락다운이 이제 국가적으로 돼 있어가지고 어쩌다가 한 번씩 밖에 가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교회에 올 때도 보면 확실히 길에 차가 없어요. 근데 요즘은 수요일 날 수요 예배에 오기 위해서 이 차를 타고 오면 이제 옛날에 그 바쁠 때와 똑같이 됐어요. 그리고 토요일도 그렇고. 근데 어느 날만 다른 줄 아세요? 옛날에는요, 주일날도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5번에서 빠져가지고 이 브룩홀스트를 내려오면요, 얼마나 많은 차들이 그 대형 버스들, 그 큰 소위 말하는 세층 말하는 대형 교회들, 그런 그 교회 버스들, 그리고 차들이 엄청났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집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405번을 거쳐서 55번을 타고 5번을 타고 이제 이렇게 오는데, 뭐 주일날 확실히 차들이 정말 그 평상시에 비해서 그야말로 차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프루프다. 봐라. 평상시에는 다 그래도 일하러 갈 거 가고 놀러 갈 거 놀러 가고 다 하니까 차들이 그렇게 많은데 주일날 봐라. 차이가 나도 너무나 많이 나지 않느냐. 그래서 한국에는 소위 대형 교회, 가나안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 내가 참 그 얘기를, 가나안, 나는 한 번도 그런 생각하지 못해서 가나안을 거꾸로 말하면 안 나가. 그리고 많은 교회가 이제 감당할 수가 없어갖고 교회당 건물을 내놓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100%가 참여를 하는데 거의 100%, 그냥 99점 이렇게 서로 우리 교회 사람들이 많았다 해도 정말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세워 있지 않는 사람들은 아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목사님 지금 어느 때인데 교회에 모입니까? 뭐 다른 데 다 뭐 온라인으로 아직도 하고 있다는데요. 그거 위험하게 왜 목사님? 그러고 안 나올 사람들은 안 나올 거라고요.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한 사람 다른 교회 100명과 안 바꾼다고 그러는데 보세요. 제가 그 5번에서 나와가지고 부르거스를 나가다 보면 이 대형 교회들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차들이 없어요. 버스도 보이지 않고. 그걸 보면서 참 우리 교회 이 영혼들 정말 얼마나 참 귀한가. 제가 옛날에 얘기했지만 나는 행복한 목사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변화시키고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거. 여러분 얼마든지 지금이 얼마나 좋은 교회 이제 소셜을 이유로만 다닌 사람들은 이제 그것도 없으니까 교회 갈 이유도 없어지고 어떻게 하면 얼마나 좋은 핑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차 타고 오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도 차이가 나는가? 어쩌면 저 길에 보이는 이것이 바로 이런 비율로 교회의 트루 크리스천과 페이크 크리스천들의 차이일 수도 있다. 물론 나이 드신 분들이 정말 나이는 조심해야 되니까 이런 그 널싱홈에 산다든지 노인 앞에 사는 자 이런 분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오늘 차를 타고 오는데 참 많은 생각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 이렇게 페이스풀하게 교회 모든 모임에 참여해서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인가. 이제 오늘 이 11장은요 제목을 붙인다면 복과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노니 너희가 택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 11장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제가 몇 주 전에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두 가지를 설명했는데 혹시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사람? 오케이. 우리가 평생 잊어서는 안 될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어떻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데 잊고 사는 사람도 많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 그걸 지난번에도 그렇게 성경에 강조를 하셨는데 오늘 또 여기서도 11장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 무려 1절에서 7절까지 그거 절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이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게 신명기 11장입니다. 자, 우선 11장 1절에서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9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1절에서 7절에 보면 주 너희 하나님의 징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 히브리서 12장에서 잘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나니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아이고야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자기들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성경에 가면 그들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주셨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 민족을 통해서 인류의 메시아가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잘못했을 때는 징계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와서도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나니 징계가 없으면 가짜라 이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뭐 예배하고 섬기도 않고 전혀 주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지도 않고 그냥 뭐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산다. 근데 아무 일이 없다. 이건 좋은 일이 아니고 그 복이 아닙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겁니다. 근본적으로. 참 so sad. 여러분, 차라리 징계가 있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야 정신을 차리죠. 참,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이지 않는지 정말 참 이해가 안 돼요. 어떨 때는 참 so sad.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하셨습니다. 그들이 잘못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분의 위엄, 그 2절에 보면 보세요. 너희는 이나 알지 내가 내 행적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너희 자녀들에게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들은 주 너희 하나님의 징계와 그분의 위엄과 그 다음에 그분의 강한 손과 그분의 뻗은 팔과, 여러분 이제 그 다음 제너레이션은 그걸 못 봤어요. 그렇지만 그걸 본 1세대, 이집트에서 나온 그 세대들은 그걸 다 봤어요. 여기서 이제 주님은 신이신데 어떻게 여기에 주님께서 무슨 그 손이 있고 팔이 있느냐? 여러분 보세요. 바로 이집트에 내렸던 모든 재앙들 하나님의 그 강한 팔입니다. 그러니까 은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처럼 팔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에 그걸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요. 내가 내 손을 벌려서 너희들을 안으려고 했지만 너희들이 다 도망갔다 피해갔다 이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위험 속에서 건전을 받았다. 그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지켜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뭐라 했습니까? 그분께서 3절에 이집트 한가운데서 이집트 왕 바로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기적들과 행적들과 또 주께서 이집트 군대와 그들의 말과 병거들에게 행하신 일, 그들이 너희를 추격할 때 그분께서 홍해의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이날에까지 이른 것과, 그러니까 이런 기적들과 이적들을 다 체험했습니다. 그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거 다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장소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하신 일들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그 6절에 보면 보세요.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행하신 일, 곧 이스라엘 한가운데서 땅이 입을 벌리게 하사 그들과 그들의 지방과 장막과 그들이 소유한 모든 재물을 삼키게 하신 일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거니와 너희의 눈은, 그러니까 이 세대들은 그걸 보지 못했지만 너희의 눈은 주께서 행하신 그분의 이 위대한 행적들을 모두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을 준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나안 땅에 가서도 이집트에서 행했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 강한 손과 뻗은 팔로 너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니까 담대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소유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9가지를 1절에서 7절까지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8절에서 21절까지는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이 내용을 요약해서 하자면 이제 1절에서는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책무와 법규와 법도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것입니다. 11장을 시작하면서 1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보면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그 명령을 다 지키라.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주님의 명령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 너희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분을 섬기라. 자, 13절 봐요. 13절에 보니까 여기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했죠. 13절에 이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주 명령에 너희가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세상 말에는 귀를 기울이는데 하나님 말씀에는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도 재밌는 소설이나 재밌는 잡지나 자기가 재밌는 것을 읽을 때는 와 아주 그냥 빨려 들어갈 듯이 읽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읽을 때는 그냥 지나가니까 어떤 면에서는 잡념이 들어오고 사탄의 방해를 이제 더 많이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읽을 때 꼭 기도하고 저는 읽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읽을 때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의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잡념 들어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기도해봐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여기에 귀를 기울이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여튼 사랑하란 말씀이,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란 말씀이 이 신명기에 수없이 나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도 주셨지만 그 생명으로 그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지금 이 시대에 이방인들에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안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그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를 섬기며 대강 적당하게. 그러니까 보세요. 나중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종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듣지 않다가 나라를 다 빼앗기고 세상에 한번 들어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인류의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아이고 주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골목에서 이렇게 기퉁에 서가지고 길게 사람 보이라고 기도하고 있고 오죽하면 골방에 가서 기도해라. 구제라되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적으로 하는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누구를 도와주고 나서 공개적으로 난 누구 얼마 도와줬다 이게 아니고 우리는 교회적으로 우리가 한 그룹을 하니까 이것은 우리가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부재 헌금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걸 주님이 받으신 거죠. 그래서 그들을 먹을 수 있도록 먹이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는 이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참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섬겼으면 나중에는 그 말라기로부터 마태복음까지 400년이라는 하나님께서 침묵을 시키셨는데 그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그래요. 그런데 말라기에 보면 얼마나 부패했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자기들도 먹기 싫어하는 그런 병든 거, 이런 짐승, 병든 짐승 이런 것을 절름발이 그런 걸 하나님 앞에 허물로 드렸어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너희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총독이 기쁨을 받겠느냐? 너희의 의와 같이 저주를 받아.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이 막 기도도 길게 하고 아주 겉으로는 잘했어요. 근데 그들에게 그들의 하트, 마음, 전성 이런 거 없어. 전부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선자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민족적으로. 개인적으로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에 그 주님이 왔다 가신 다음에도 무려
1948년, 생각해보세요. 그 2000년 동안, 그 전에도 몇천 년 동안 나라를 잃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도 그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갖고 1948년 독립할 때까지 여전히 자기 나라가 없었지 않습니까? 참 so sad.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듯이 우리 육신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데, 여기에서 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를 섬기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주님을 섬기는 한 행위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말 정성이 들어가지 않는 섬김은 하나님이 받지 않은 섬김.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2장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에 속한 두려움과 그분이 받으실 만하게 주님을 섬기라.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도 신약시대 때도 그 헛되이 주님을 섬기고 정말 하트가 없는 형식. 그러니까 반복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라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절대 가볍게 듣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제 14절에서부터 15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성하게 먹을 것을 주실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16절에 그래가지고 이제 배가 부르니까 또 너희 마음이 속임수에 넘어가서 너희가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경배하지 않도록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다 지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듣고 주 하나님을 사랑하되 정말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이거 어기다가 다 이제 그 나라도 빼앗기고 다 이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들을 부지런히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그러십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데 눈에 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뭐 애들 손목에도 목에도 집에도 문설주에 이런 데 다 해놓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고 그걸 가르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18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들을 너희 마음과 너희 혼에 두며 또 그것들을 너희 손에 매어 표적으로 삼고 너희 눈 사이에 붙여 이마에 표를 삼으며 또 그것들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내가 내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서 걸을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인지 그것들에 관하여 말하라. 또 너는 내 집의 문기둥들과 문에 그것들을 기록하라.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은 사실 교회 책임도 아니고 목사 책임도 아니고 우선적인 책임이 누군 줄 아세요? 부모예요, 부모. 여러분들을 열심히 믿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주님을 저들의 삶의 우선순위로 여기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저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요 우선순위로 하지 않을 때 여러분 정말 원통이 생각하고 통과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자식들이 잘 돼서 좋은 학교 가서 돈 잘 벌어서 잘 살고 또 부모 이렇게 또 물질도 이렇게 해주고 그러니까 건강하게 잘 살고 뭐 큰 일 없이 살고 그러면 만족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건강하고 그런 대로 좋은 잡 가지고 잘 살면 됩니까? 그것으로 끝입니까? 이건 아니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주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게 저들의 삶의 우선순위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나 웹사이트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신 그 아리조나에 사는 자매님이 하나님 앞에 감성군과 함께 편지를 보내면서 부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아들의 구원과 어린 손녀들, 손자, 그들의 영적인 삶, 육신적인 것도 건강을 위해서 하지만 그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가족 그러면 부모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또 자식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그래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거 보통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더더구나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세상적으로는 좀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 잘 섬기고 산다 그러면 그게 복입니다. 그저 뭐 별일 없이 잘 지내요. 여러분 그것으로 그리스도인은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다면 부모로서 실패입니다. 부모의 책임을 다하십시오. 정말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녀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을 저들의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주님을 예배하고 삶을 삶만큼은 분명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그게 진실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래서 호주 가면 여기에 이렇게 그냥 자녀들에게 가르치되 내 집에 있을 때인지 길에 있을 때든지 누웠을 때인지 일어날 때든지 그것들에 관하여 하나님 말씀에 관하여 말하고 너는 또 내 집의 문 기둥과 그것들을 기록해서 계속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들입니다. 주님이 요구하신 이것들을 절대 우리 가볍게 생각하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22절에서 3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 약속이 뭐냐 그러면 조건이 있어요. 이제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키시냐 그러면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부지런히 지키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굳게 붙들면 이라는 전제 조건 아래 세 가지 약속을 했는데 여러분 22절을 보세요. 22절 보니까 주께서 22절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부지런히 지키고 행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모든 길로 걸어 그분을 굳게 붙들며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을 부지런히 지키고 그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렇게 이제 하면 여기 뭐라 하십니까? 23절의 첫째 주께서 이 모든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실 터이므로 너희가 너희보다 크고 강한 민족들을 소유하리라. 그러니까 첫째 너희들이 이렇게만 하면 그러니까 주 하나님의 명령을 부지런히 지키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굳게 붙들기만 하면 지금 가나안 땅에 탐지하러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중에서 10사람이 뭐라 했어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그냥 완전히 거인들 그러니까 자기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강한 나라인데 그 강한 민족들을 어떻게 쫓아냅니까? 그들에게 다
죽임을 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하고 결국은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약속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순종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굳게 붙들면 너희보다 강한 민족을 다 정복하고 그 땅을 수여하게 될 것이다. 그게 첫째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4절에서부터 25절까지는 너희 발바닥으로 밟은 그곳이 다 너희 것이 되리라. 24절 보세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은 것이 다 너희 것이 되리니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강, 즉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맨 끝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을 모든 땅으로 하여금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 앞에 능히 설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24절 25절에서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바닥에 닿는 곳을 다 주시겠다 약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6절에서 32절까지는 복과 저주에 대한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6절 보세요. 보라, 내가 이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길에서 돌이켜 떠나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라가며 저주를 받으리라. 그리고 29절 주 내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소유할 땅으로 너를 데리고 들어가 있을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 복을 두고 에발산에 저주를 두지니라. 그러니까 딱 기억나게 해서 여기에 놀라운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노니 네가 택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 7절에는 지금 주님께서 지금까지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지만 너희가 순종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리 역사를 보자고요. 역사가 산 증거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애타게 가르쳐줬던 모세의 이 명령, 주님께 주신 이 모세가 주님이 주신 이 명령을 그렇게 간절하게 전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여러분 보세요.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우상을 섬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 누군가 다른 것을 섬기고 살아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누가 우상인 줄 아세요? 어디 꼭 조각이나 동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을 해야지. 아이고, 믿는 사람이 누가 그거 하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앞서간 거,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 됐든지 물건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게 하나님 앞에서는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굳게 붙들지 않는 사람은 그 뭔가 다른 것이 있어요. 다른 거. 그러니까 우리는 혹시라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이 됐든지 사람이 됐든지 그가 누가 됐든지 있으면 그건 절대 우리에게 복이 안 됩니다.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선택을 줬어요. 내 말에 한마디로 순종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나를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내 말에 불순종하고 하면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고 그 결과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스라엘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요시아라고 하는 그 선한 유다로 보면 그 왕의 자식들 때 그 나라가 유다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보다 훨씬 전 이스라엘은 망해버렸고, 그러니까 그 솔로몬 왕 아들 때에 두 나라로 나눠져 가지고 북쪽을 이스라엘, 남쪽을 유다라고 그랬는데, 남쪽은 그러니까 유다 지파하고 므낫세 반 지파 외에는 다 이스라엘 노던 킹덤에 속해 있습니다. 그 노던 킹덤이 악을 향하다가 훨씬 먼저 다 망해갖고 당시에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간 그것을 유다는 보고도 그들의 죄를 따라하다가 결국 유다도 망해버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독립된 나라가 없었습니다. 민족적으로 망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주고 경고했어도 안 들었습니다. 민족적으로. 결국 민족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은 AD 70년에 로마의 장수 타이투스가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고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몇천 년 동안 나라가 없었습니다. 1948년에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나라를 얻게 된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다 점령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부분을 점령하고 사는 것이죠. So sad.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제가 이걸로 마칠게요. 이 세상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복받기를 원하지 저주받기 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욕이 뭔 줄 아세요? 그들은 조금 하면 욕을 해도 꼭 하나님 헬 들어가요. 이러고. 근데 누가 go to hell 그러면 눈 뒤집어져요. 나는 이해가 안 된 게 그들은 지옥 믿지 않아요. 근데 왜 그게 그렇게 그들에게 헐트가 되냐 이거죠. 제가 이거 어디서 내가 만든 얘기가 아니고 오래전에 그 다나 휴라고 하는 MBC 방송에서 그 당시에는 별로 톡쇼 호스트들이 그때 많지 않았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톡쇼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 이렇게 인바이트 해갖고 어떤 사람하고 이제 얘기하고 이제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상당히 그 사람이 유명한 톡쇼 몇백만이 와치를 했다니까. 근데 내가 우연히 그걸 보게 됐는데 그것도 어느 때 보였냐면 크리스찬 변호사와 무신론자인 대학교 교수 두 사람을 인바이트 해놓고 이제 그 크리스찬에게 과연 천국 지옥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이 크리스찬 로이어는 다 성경적으로 얘기하죠. 천국과 지옥이 있다. 우리 인생이 어디에서 왔고 크리스찬 보러가 얼마나 잘 그러니까 이 교수는 다 그거 어쩌고 저쩌고 이제 완전히 여러분 사탄도 말 잘해요. 그럴싸하게 다 그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주장한 거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크리스찬 로이어가 히스토리 이 세계의 역사를 봐라. 성경은 역사다. 그러면서 왜 성경이 역사인지 그런 거 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나중에 지옥은 무슨 지옥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근엄하게 앉아있던 교수가 그러니까 크리스찬 로이어가 웃으면서 Then you go to hell. 그러면 너는 지옥이나 당신은 그러면 지옥이나 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니까 그 점잖하게 앉아있던 사람이 갑자기 자리를 일어나더니 You mean in front of millions of viewers 그 수백만의 그 시청자들 앞에서 나에게 지옥을 가라고.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 로이어가 쭉 웃으면서 아니 조금 전까지 어디가 지옥이 있냐 지옥 믿지 않는다고 그래서 내가 그 한마디 한 것인데 왜 그것이 그렇게 화를 내게 만들었냐. 그러니까 딱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이 크리스찬 로이어가 그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 그 교수는 한마디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정말 완전히 얼마나 so sad looking. 그리고 남은 시간은 이 크리스찬 로이어가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는다. 분명히 하늘과 땅이 있다. 지옥이 있다. 하늘과 지옥이 있다.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멋있게 하고 끝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저주받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을 포함해서.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복이라는 게 뭔 줄 아세요? 잘 먹고 잘 살고. 한마디로 말하면 재물입니다. 근데 so sad인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머릿속에도
일단은 그 돈이 많아야 복이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아요. 그게 복으로. 내가 한 가지 여러분 분명히 얘기합니다. 돈은 우리에게 필요악입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돈. 우리가 당장 이 세상에 살아가려는데 돈이 없으면 우리 어떻게 필요한 걸 삽니까? 하다못해 하나님의 사업도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돈이 우리의 행복을 개런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행복의 소스는, 행복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지 돈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도 돈 있으면 잘 먹고 잘 사. 그게 다 그런 대로 잘 삽니다. 그런 대로 잘 사는 게 행복이 아니고 예수님을 자기의 주로 믿고 주님을 정말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주님을 그들의 삶에 우선주하고 살아야, 주님을 저들의 삶에 첫째로 살아야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돈 많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왜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줄 아십니까?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그런 대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그런 대로 말썽 안 부리고 그러면 괜찮은 것으로. 괜찮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행복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주님의 말씀에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그게 행복입니다. 그걸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왜 불순종하세요? 다른 것이 있어요. 주님보다 더 중요한 다른 것이. 자동적으로 사탄을 자기도 모르게 섬기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받을 것은 이 성경에 의하면 저주입니다. 오늘 저는 저와 제 가족, 우리 성도들,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미저러블하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 돈 많이 버는 거 잘못 아닙니다. 돈 많이 버십시오. 그래서 그 물질을 바로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도리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어차피 돈을 벌어도 많은 부분은 우리를 위해서 쓰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다 드리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그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을 위해서 쓰면서 그걸 우선순위를 하고, 그리고 아무리 우선순위를 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번 돈을 다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말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메시지의 핵심은 이거예요. 많은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불행하기를 원하고 저주받기를 원하겠습니까? 근데 행복은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입니다. 근데 그 복을 얘기하면서 여기 우리 육신 사는데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음식과 양식 풍성하게 허락해 주고 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6장에서도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그거 다 때려치우고 굶고 있다가 죽을 때까지 주님만 섬기고 굶고 있다가 와라. 그걸 안 했어요. 그거 염려하지 말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필요를 아시니라. 이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공급해 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내 우선순위가 될 때에 너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육신에 필요한 것 공급해 주겠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런 믿음의 결단도 없다 그러면 자 평생 그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죠. 제가 볼 때는 열심히 그래도 하나님 예배하고 섬기고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육신에 필요한 것도 상상 밖의 놀라운 방법으로 공급해 주신 거 저는 수없이
제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는 진짜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냥 행복한 삶이 아니라 행복한 그리스도인,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아이고 이 두꺼운 성경 이걸 어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그러면 안 되고,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거 간단하게,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주님을 섬기라. 그래서 제가 항상 왜 이 5가지를 강조하냐면, 이 5가지만 충실히 하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고,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도 너희가, 이게 교회라는 게 참 이게 오죽하면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 그랬고,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라 그랬고, 그리스도인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신약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레이트 커미션, 교회를 통해서 해요.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너희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그 교회 모임에도 이게 빠지고 그러면 이게 습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습관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12장 와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주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될 것인지 기준을 딱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모든 절기를 지키며 희생물을 드리며 그런 것을 다 어디로 딱 하나로 주셨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으로.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내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그렇게 하면 결국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고, 우리가 우상을 섬길 기회가 그런 어디가 있겠습니까? 항상 주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하고 사는데,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좀 쪼들리기도 하고 어려움 당하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요. 두고 보세요. 이건 내 약속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필요를 놀라운 방법으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도 행복한 삶, 복된 삶을 살고 싶은데 내가 어디에서 복된 삶을 찾고 있는가? 혹시라도 나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 그저 세상적으로 잘 되고 뭐 돈 잘 벌고 그러면 이게 복이라고, 물론 그것도 복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잘 섬기면 그건 복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님을 잘 섬기지 않다면 이제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앞에 둔데, 복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요, 저주는 하나님 말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늘나라 하는 순간까지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복된 삶,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그들의 삶을 보면 저주를 자초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을 순종함과 하나님이 그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고 별로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산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으며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 백성들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다시 한번 복이 어디에서부터 오며 복의 근원이 무엇이며 무엇이 복된 삶인가를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섬김과 예배, 주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되고 그 결과는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